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는 제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당대 동방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던 욥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 호칭과 맞지 않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은 빼앗기거나 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종들은 소식을 전해준 그 4명의 종들을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그는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토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에게 닥쳐온 어려움은 그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었던 모든 것들의 갑절을 되갚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레미야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평생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예언을 거듭하며 평생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위협과 살해 위험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것들을 수없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감금당하기 일쑤였고 여호야김 왕을 피해 도망다니기 바빴던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공개적으로 수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레미야가 현재 처한 상황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유로운 몸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모습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서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갇혀 있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갇힌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그가 처한 상황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갇혀있다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갇혀있다는 상황이 주에서 부수적인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갇혀있는 우리에게, 전 세계에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메인자 된 우리에게,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환경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답답했던 그 상황이 바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상황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을 때 바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사실은 감옥에 갇힌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감옥의 메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세 번째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우리 한번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정말 필요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부르짖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아이들은 목 놓아 부르짖고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부모만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아이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부르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조차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가 지금 당장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 시위대 뜰에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그는 상황적으로 매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취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지 않고 있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등을 돌리시고 그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는 때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기도하고 싶다. 오늘 이 시간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갈 때, 우리의 영이 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주십니다. 나의 영이 더 이상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 나아가서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에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다음 주에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한 획의 역사를 그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입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들은 아직도 그 대부흥운동을 기다리고 꿈꿔오며 다시 한 번 더 그 부흥의 운동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번 연도 표어가 우리 바탕화면에 떠 있죠.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 그리고 밑에 세 가지가 써 있습니다.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 예수님의 부흥, 성령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예수님의 부흥, 성령님의 부흥이 단지 글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교회의 2020년의 표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대한민국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1903년 원산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다리오 왕을 섬길 때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우리 눈앞에서 없앨 수 있을까? 모여서 작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결론이 무엇이냐?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그곳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그 왕의 조서를 바꿀 수 없고 어기면 즉각적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조서를 꾸미고 왕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자신이 기도한다면 죽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해오던 그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가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왕의 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밤을 꼬박 새우고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앞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충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엇을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혀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되고 제가 좀 괜찮다면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내려오면은 예전 같으면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하실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숫자가 배가 되어서 기도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묵상하시는지 함께 기도함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일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시는 일들의 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교회 속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당장 찾아오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올바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Remarkable secret.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주목할 만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나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인생 속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정말 크고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들이닥칩니다. 어떤 어려움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 정신없이 뒤흔들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어려움으로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길 원하신다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이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그 자리로 순종함으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여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예기치 않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목할 만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발견하고 찾으며 받아들이고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음성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갈 테니 주여 나에게 응답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달라고, 나의 가정 속에 이루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